할례를 받아야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천국에서 1등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조항을 둬가지고 그 조항을 잘 지키는 것이 마치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하늘의 상을 보장하는 것처럼 꾸며서 포장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어떤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90점, 80점, 70점 식으로 마치 성도들 자신이 나는 80점이냐 90점이냐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체크리스트를 준 다음에 그 체크리스트를 따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 양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근심하며 격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100%, 순도 100%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데, 마치 예수님이 70%는 7은 예수님이 하시고 나머지 30은 우리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 그 온전한 지식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해롭게 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오늘도 보면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적이 없다, 당신들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다 그들이 규정한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에서 벗어나는 양.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열심을 내야 된다. 뭐가 열심이냐? 이 신천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만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지. 심지어는 피가름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피가름,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기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이 신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가르쳐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피가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 여성들하고 이런 난교를 행한 것이지요. 심지어는 거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런 자들이 그런 악함까지는 나갔지 않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들의 위세를 높이려 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소미,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남이가 머리 좀 잠깐 비켜줄래? 안 보여. 하소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배운 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수인이가 답해줘 봐요. 수인이가 뭐라고요? 크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죠?
전달 좀 증폭 좀 시켜주세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 그죠?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 그렇죠?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 십계명을 못 지킨 사람은 지옥 갑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죠? 자,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십계명을 완전히 다 잘 지키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십계명 잘 지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지키면 되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아까 시험 문제 중에서 퀴즈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을 칼로 꼭 찔러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형제에게 누구에게 이 멍청이 같은 녀석 이렇게 말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것도 다 무슨 죄다? 살인죄다 그랬지요. 그 살인죄가 십계명에 몇 번째 있어요? 몇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6번째 거예요. 6번째. 그렇죠? 네, 맞아요? 야명이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난 쟤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렇죠? 목사님도 그거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7살 때 우리 형한테 한 대 맞고서 7살 때 벽 뒤로 숨어가지고 새끼 이렇게 했어요. 그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욕이에요. 목사님 욕했어요. 새끼. 이게 그래서 형이 한 1시간 뒤에 와가지고 너 나한테 무슨 욕했지? 그랬을 때 목사님이 새끼라고 했어. 이렇게. 목사님은 거짓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간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정말 지옥에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호등을 지나가다가 신호등을 99번, 99번 잘 지켰어요. 근데 딱 한 번 어겼어요. 딱 한 번 어겼어요. 그러면 벌금을 내요, 안 내요? 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99번 신호등을 잘 지켰는데 한 번 신호등 안 지켰다고 나한테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경찰한테 1000번을 잘 지켰어도 한 번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10번 착한 일 했으니까 3번 잘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10 빼기 3은 7. 제가 그래도 남는 장사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 스스로는 천국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일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잘 믿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것을 정말 확신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이 돼요.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나는 악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나를 여겨주셔서 천국에 데리고 가실 거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지요. 어떤 사람이 돼요? 양파링을 끝까지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 사탕을 다 나눠주는, 누군지 알죠?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야 너는 목사가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이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랬어요. 중간에 다른 걸로 바뀌었었는데 가끔 이게 돌아와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몇 점 맞았지? 성경 퀴즈? 응? 몇 점 맞았습니까 오늘? 6점. 네, 10점 만점에 우리 이제가 6점 맞았어요. 6학년부터 유치부 7살 때까지 10문제를 냈는데 6점 맞았어요. 2등 한 겁니다. 2등.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닌 저 바깥 나라거든요. 바깥 나라니까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남자의 이 고추의 끝, 즉 껍질 그 부분을 이제 칼 같은 걸로, 날카로운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을 할례라고 그래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동안에 2000년 동안 그 할례를 행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후에는 할례가 없어졌어요. 할례가 세례가 됐어요. 우리가 받는 세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처럼 예수님 믿는 건 맞는데 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이 구약에서 받았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지금이라도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할례를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등 국민이, 천국에서 1등 국민이 된다고 하니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에 지켰던 그 절기들, 축제들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새로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로부터 점점 멀어졌냐면,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100% 구원하셨다. 내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100% 다 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또 자기네들이 특별히 성인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요. 도와달라고. 성 누구요 뭐 해주소서 이렇게 해주소서 하면 이 사람들이 마리아든지 아니면 성인이든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저기 밑에서 내 남에게가 그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좀 해주시지 그러세요. 이렇게 자꾸만 성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좀 안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성누구여 해주소서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니까 그래도 자꾸만 하니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 안 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요 좀 해주시오 그거. 왜냐면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 엄마니까 좀 더 가까우니까 좀 해주는 게 좋겠어요. 응?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마치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성당 들어갈 때 성당 앞에 뭐가 있어요?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럼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2계명에 사람 모양 같은 거 동물 모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하는 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선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거 뭐냐?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낼 때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로부터 뭘 잘라내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잘라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표를 일생 동안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9장 25절에 구약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지 몸에만 할례를 받은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할례는 받았는데 그 할례가 지니고 있는 표시 나는 죄를 내 몸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죄를 잘라내 버리겠습니다. 나는 죄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일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지 않은 채 그냥 몸만 할례 몸의 껍데기만 잘라내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벌을 행하실 것이다. 몸의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 죄를 미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반드시 벌할 거다. 그러면 할례 행위가 중요해요?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들어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1등 국민이 될 수 없다. 최고 가는 국민이 될 수 없다. 대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7장 19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 세례 받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갑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소담이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 누가 유아 세례 받았죠? 선우,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선우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만약에 죽으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긴 한데. 네. 지금 죽으면 선우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선우는? 가끔 소율이 밉고 이런데. 가끔 아주. 근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응? 선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름이
이름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름이 유아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몰라요. 엄마 가르쳐 주세요. 유래, 유아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몰라요? 알아요? 유아세례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죠? 엄마, 아빠들이 너는 유아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1살 때 아직 말도 못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유아세례 받고 나서 1살인데 아이가 갑자기 떠났어요. 그럼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이현이 한번 답해 봐 주세요. 1살짜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1살 돼서 아파가지고 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서 그 아이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요. 수인이 어떻게 가죠? 어떻게 갑니까? 하소미 어떻게 가죠?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아직 자기가 결정하기 전에, 자기가 깨닫고 결정하기 전에 엄마 아빠에 의해서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믿음 그대로 믿음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인이가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걸 알면서도 그냥 예수님을 우습게 한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 가요. 그렇죠? 세례 자체가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부가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100%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음에 대한 그 감사와 고마움을 담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뭐다? 개요, 해로운 일을 행하는 자요, 그리고 절단자다. 절단자. 절단이 뭐냐면 잘라내는 거거든요. 육체로는 그냥 잘라냈을 뿐이야.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은 거 이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세례를 받았을 뿐이에요. 바울은 그것이 약 2000년간 행해져 온 하나님 안에서의 규례라 할지라도 그들로 구원케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주어졌던 그 할례가 아니라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내는, 죄를 잘라내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헛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것을 어떤 하나님께 행해야만 되는 의식이든지 아니면 의로운 행위든지 이것의 총체를 통해서 자기가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늘 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천국 가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11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조항이니까.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 총체가 구원이냐? 그 보따리에 그걸 싸가지고 주일 예배 1년에 52번 다 지키고 또 11조도 다 하고 감사헌금도 다 하고 성도들 뭐 할 때 도와주고 이런 걸 다 보따리 이렇게 싸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하나님 자 바꿉시다. 뭐하고? 구원하고 이거하고 바꾸시지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야 오늘 뭐 이 정도면 내가 오늘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뭐가 좀 심각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이거 마이너스가 확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냥 간신히 날마다 이렇게 좀 착한 일하고 뭐 이렇게 신발 정리 잘하고 아버지 원하시는 신발 정리 잘하고 뭐 지붕에 안테나 바람 불어가지고 돌아가면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 다 까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돌려놓으면 아버지 기뻐하시고 어머니 기뻐하시니까 또 이제 그런 거 좀 채워놓으면 간신히 그 우리 장기로 치면 졸 정도로 돼 그만큼씩 이렇게 쌓아놨다가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는.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올라가질 못하고 수면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꼴깍꼴깍 하다가 그냥 다시 꼴깍꼴깍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이전에 그런 줄 알았다. 나도 그래서 이전에 내가 자랑스러웠다. 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날 때부터 히브리인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람어를 할 줄 안다. 아람어. 그리고 나는 중성스러운 히브리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중성스러웠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열심으로 치면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치고 가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율법으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부 다 지킨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 율법이 나타나 구약에 있는 모든 명령을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 나는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한 거야. 왜? 구약의 명령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뭘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야 그래도 나는 뭐 이 정도는 행하지 않았나? 그래도 나는 이러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이 다 오히려 내가 구원을 받는데 해롭게 된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오늘도 착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어떤 착한 사람?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기 어려워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이만큼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변화도 더 어려워요. 왜? 나는 이만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굳이 뭐 목사님이 신경 안 써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목사님보다 더 착할 수도 있어. 목사님 생각보다 내가 더 뛰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100%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사실을 인식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그랬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어요.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거짓된 무리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정말 나의 나됨을 자랑했던, 내 마음속에 그래도 뿌듯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8절 말씀에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을 잘 이렇게 감싸서 보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똥. 응? 그게 자기 똥인데도 자기 똥을 정말 귀하다 이래가지고서 똥을 그냥 잘 포장을 해가지고 가슴에 헐 품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중3 때 선생님이 그때는 이제 그 기생충, 몸 안에 있는 기생충 검사를 했는데 70명에게 그 응가한 거를 조금씩 떼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져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다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 보고 희승아, 네가 가서 보건소에 갖다 드리고 와라 이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담은 거를 비닐에 잘 싸가지고 70명 거를 비닐에 잘 싸가지고 책가방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날 책가방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건소에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책을 꺼내려고 책가방을 이렇게 탁 열었어요. 열었더니 어땠을까요? 한 달은 갔어요. 그 냄새가 70명의 그 응가 냄새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그런 똥과 같이 여겼다?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나는 누구보단 그래도 내가 나아.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고 있잖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은 했는데 기본만 한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했잖아 라고 하는 마음 똥과 여겼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 예수님만이 전부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걸 정말 깨닫는 사람은 성경이 말할 때 한 3조 내지 4조 빚졌다가 용서함을 받는 기쁨을 안고 산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러했던 자기를 비워내는데 그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 자기로부터 그런 자긍심, 스스로 말하는 자긍심,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 나는 그래도 베냐민 집파잖아 라고 했던 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오늘 가령 예를 들면 이것이에요. 교회도 어떤 교회는 침례만 진짜 세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침례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분들에게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잘 적어하는데 가령 침례만 진짜 세례다. 왜 침례만 진짜 세례라고 말하실까요? 밥티조가 뭐냐면 딥한 거예요. 딥. 이렇게 물에 이렇게 푹 적시는 거를 밥티조라고 그래요. 딥하는 거예요. 물 안에. 그래서 우리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 속에 다 넣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성경에 있는 세례라고 하는 표현은 다 밥티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물속에 집어넣는 세례만 진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그 고백이 뭡니까? 세례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단 한 방울의 물이든 아니면 바다와 같이 많은 물이든 세례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뒤로 침례교가 나왔죠. 이전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올 때
초반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자, 빌립보 간수가, 빌립보에 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가 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디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빌립보의 간수가 어디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빌립보 간수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막 갑자기 문이 열리고 족쇄들이 다 풀어지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간수가, 지키던 간수가 다 도망갔나 보다 이래가지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자결하려고 했을 때 이 감옥 안에서 칼을 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때 간수와 그의 온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간수가. 그럼 어디서 세례를 받은 겁니까? 감옥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자기를 집어넣을 그 물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간수가 이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가지고서 그 빠진 자리를 고쳐주고 만약에 어떤 종교적 세레모니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죄수가 당하는 모든 10년짜리면 10년, 100년짜리면 100년, 사형이면 사형, 이 간수가 직접 당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온 식구들이. 그러면 거기 어디 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세례를 받았더라. 왜 성경이 말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시켜서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침례교로 가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 장로교에서 받은 세례는 세례가 아니래요. 그게 성경적 가르침입니까? 세례 못 받으면 지옥 갑니까? 어떻습니까?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믿는 자는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고3이라서 좀 1년 뒤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세례 받는 시간인데 목사님 갑자기 그 학원에서 특강이 생겨가지고 보강이 생겨서 이번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세례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례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못 받았습니까? 그동안에 중국에 있던 믿음의 성도들이 세례를 못 받았어요. 왜? 목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세례 받지 못한 채로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아니지요. 세례는 뭡니까? 믿음의 표일 뿐인 거지요. 세례가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북한에 있는 그 굴 속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그게 죄입니까? 천국에 못 갑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세례도 못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지도 못했어요. 단지 쪽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다 갖고 있지 못해서 일부만 손으로 써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손으로 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주일날마다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까? 천국 가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구원케 하는 것은 세례도 아니며 성찬도 아니며 때로는 직분도 아닌 겁니다. 받았는데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직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를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 가급적이면 그 직분과 그들이 이루는 바가 일치되는 이로 하여금 직분자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이, 그 직분의 영예로움이 그대로 그분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교회가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그 어떤 것을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일생을 산다면 그는 구원에 이른 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조항의 준수가 아니라면, 여러 조항들을 줘서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맹렬하게 달려가는 것이다. 맹렬하게 프레스온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프레스를 해가지고 맹렬히 달려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그렇죠?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맹렬하게 달려가는 것이냐? 우리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그분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그분의 고통의 교제를 알기 위하여서, 그분의 죽음과 일치되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전력을 다해서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이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세례받아야 된다, 성찬해야 된다, 이런 어떤 조항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로 매 시간이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누구신가? 그죠? 나의 주는 과연 누구신가? 그것을 위해서 맹렬히 달려가는데 누구처럼 달려가는 거다? 우리 저 배너 영화에 보면 그 마차가 있지 않습니까? 마차 경주대회가 있지요. 그렇죠? 그때 막 맹렬하게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프레스온 한다. 맹렬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내 주가 누구신가? 이번에 수련회에 가서, 가족 수련회에 가서 하늘에 별들이 정말 엄청 떴어요. 어렸을 때 보았던 별들, 야, 오랜만에 보니까 한 50년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참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무슨 용도로 별을 만드셨는가? 그냥 지구만 만들어 놓으셨으면 될 텐데, 지구 만드시고 다 동식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드시고 여기만 하고 뭐 필요하시다면 뭐 달 정도 하나, 그렇죠? 달, 그리고 햇빛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태양 하나 정도, 이렇게 그걸로 우주 전체를 만드셔도 우리하고 별반 상관이 없잖아요. 뭐 살아가는데, 가령 예를 들면 뭐 달 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를 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뭐 수금 지화목 이거 필요 없이 그냥 태양 있고 지구만 이렇게 돌리셔도 되는데, 그 무수한 별들은 무엇 때문에 만드셨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하나님이 미적 조화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렇죠? 하늘을 바라볼 때 우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려고 그 많은 별들을 만드셨는가? 두 번째, 너희를 지어낸 존재인 내가 이 하늘의 별들을 지어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별을 만드신 것인가? 지금까지는 두 가지 생각입니다.
맹렬히 매일매일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죠. 일반 계신 자연을 통해서 살피고 또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어떤 세레모니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맹렬히 가는 거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부활까지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는 잡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뭔가 도대체? 그렇죠?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생을 살면서 도대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며 그분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이번에 시험 삼아가 아니라 이 칼렘에서 기술한 우리 정문희 자매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그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 가정이 마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돌아보다가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 가정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나그네와 같이 여기서 우리를 돌아보신 거잖아요. 자기 동생이 지금 16년째 해서 지금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얼굴이 상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참 절제할 만큼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식구들이 가가지고 와 막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밖에서는 막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다 쓰시라고 하면서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작은 의자들, 어린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을 일부러 꺼내셔가지고 그 앞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그냥 바닥이니까 거기 좀 앉아서 쉬고 가라고. 얼마나 빛나는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죠? 오빠 둘이서 일주일에 한 번 그 인제에서 여기 일산 안병원까지 아침 6시에 출발해가지고 와서 그 복수 차가지고 복수에서 물 빼는데 4시간 걸린대요. 그리고 오면 한 2-3시간을 앉을 데가 없어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복수가 찬 채로 그 자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아침 6시에 와서 하고 가시면 밤 12시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누가 성도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교회 믿음의 성도가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수박 씨앗이든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차가운 거, 네, 그거 해가지고서 갖다 드렸더니 잠시 지나니까 그걸 다 잘라가지고서 칼로 다 이게 예쁘게 잘라가지고 우리들한테 주시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그런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그렇죠?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 그게 아브라함의 심정인 겁니다. 천사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때도 기도했고 저도 돌아와서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문이 자매님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죠? 떠나기 전에 천사를 보여주시든지, 그렇죠? 저희 할머니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천사를 보여주시든지, 그렇죠?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과거에 뇌출혈돼서 돌아가시던 처 이모님 장례 준비하라고 다 끝났다고 라고 했던 그 성도님 70 넘으신 성도님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기적적으로 일어나셔서 세례 받으시고 5년 정도 생존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렇죠? 교회 내는 이미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게 없어도 치료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도 교회를 통하여 베푸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 그렇죠?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서, 그렇죠? 프레스온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생 동안. 이건 안 되겠네. 그러지 않고, 기도하다 안 되면, 여우 심포도네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달려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내가 알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그리고 그의 죽으심에 일치한다는 것, 나는 그의 죽으심에 일치하기 위하여서 나는 맹렬히 달려간다. 매일매일 죽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죽노라.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요청하신 그 의로움, 그 선함, 배려, 용서, 자비, 이것을 위해서 나는 맹렬히 매일같이 달려간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제가 양파링이 마지막 끝까지 다 나갈 때까지 나눠주는 것이 그 볼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나이 수준에는. 그렇죠? 양파링이 생겼는데 언니 오빠들이 하나만 줘 이렇게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점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드니까 이렇게 그런데도 끝까지 이렇게 취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탕이 7개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씩 달라고 해가지고 다 6개를 다 준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에 저도 짓궂게 이제야 목사님도 사탕이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제가 마지막 남은 자기 하나도 못 먹은 거 아니에요. 저를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가슴이. 그렇죠? 우리 마음. 그걸 마치 뭐 같습니까?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했던 거지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라고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 표현이 뭐냐면 이 경주자들이 그 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막 달려가는 거래요. 그래서 그 상을 잡으려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 앞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맹렬히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막 우리를 잡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찌하시는지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그런데 자기 자신도 어떻다? 그런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믿음의 현재다. 우리 믿음의 현재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죠? 온전히 이룬 자들은 퍼펙트하대요. 여기 계신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퍼펙트한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뭘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되 그 확신이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닌 확신, 그것을 지니며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마움과 감사, 그는 의인과 악인 둘 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긍정하며 인정하며 일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확신에 찼으나 거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남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며 남과의 비교를 통해 행복해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기뻐할 것이며 관용이 지닌 가치를 세상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 우리 가슴에 확신하며 용기 있게 또 맹렬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맹렬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좋은 아버지 그 기쁨을 누리며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혹시 이상한 것이 생기면 하나님 주님 가까우게 되었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늙음이 그리로 향하는 길임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힘써 의로움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미도 달려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